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 시간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했던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고요. 따르라 또는 따라오라 이랬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랬습니다. 지고 나를 쫓으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으로 말해주고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이걸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따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침에 그 결론에서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이 그 부인해야 될 것 또는 져야 될 십자가를 여러분이 궁리하고 찾고 만들고 이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져야 될 것이 뭔가를 가지고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것을 하나의 용어로 말했는데 이거를 제자의 도 그랬어요. 이것을 제자의 도라 그랬습니다. 또는 제자의 길 그랬습니다. 이 모두를 하나의 그 용어로 쓰면은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그분을 따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따를 만한 까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이유, 그 까닭에 여러분의 마음 전체가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주는 일인데 그 목숨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에서 내어주는 것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나는 내 목숨을 잃는 것이니까 나는 죽겠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나는 내버리겠다 이런 것으로 말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로 있는 것이 매 순간 또는 날마다 아주 큰 결단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얘기는 자기 자체가, 자기 전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그 하늘에 관한 일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인정이 있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자기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정, 부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육의 생각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육의 그 일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늘의 일을 가지고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서 기대하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자기들의 왕으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이렇게 옹이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가지고 생명의 떡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백성들은 자기들을 살리는 떡은 오병이어로 보는 거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육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이게 하늘에 속한 그 일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고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자기 그 기대 수치에 의해서 예수님을 옹이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런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 무너짐의 그 절정이 뭐냐면은 자기 목숨을 잃는다라는 거였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생명을 보고 하늘에 있는 자기 생명을 보는 것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믿음에 있다고 했었을 때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그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늘 무엇이 미치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끼쳐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요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으로 말해지든 매 시간으로 말해지든 매일 날마다로 말해지든지 간에 항상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그 부정이라고 하는 이 결단이라는 것이 늘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의 날로 갖고서 여기에 함께하는 것조차도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가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고
하나님께 인정해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곳에 존재할 수도 없고 이곳으로 우리가 믿음이 말해지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이 성격을 가지고 지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후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아합 왕이 통치할 때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여호와의 종교에 있어서 이렇게 암흑기를 갖는다고요. 아합 왕이 이세벨을 이제 그 왕후인 이세벨을 통해서 이방 신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바알만 섬기기로 하겠습니다라거나 아세라만 섬기기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규정하는 것은 너희가 내게서 마음이 떠나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이 이미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합 왕이 여호와께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아합 왕을 이렇게 폐위시키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의 어떤 그 극치에 이르렀을 때 예후를 아합에 이어지는 그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합 왕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돼요. 예후는 아합 왕과 그 아들들을 처단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됐을 때 그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후가 자기의 그 힘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아합 왕 대신에 세웠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후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대신하는 그 왕, 이스라엘의 왕위는 이스라엘의 이게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통치예요, 통치. 근데 어떤 통치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왕이 위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행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복종해요. 근데 그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왕의 주권자이신 왕의 머리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죠. 신약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이 교회는 무엇으로 되냐 했었을 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몸과 연합되어 있는 몸, 이것이 교회의 몸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은 그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성격을 이루었을 때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누구냐라는 거였죠. 그 남자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있었을 때 남자요. 그러면 남자의 머리는 남자의 그 머리 위에는 누가 계시냐 할 때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질서의 문제지. 남자가 여자보다 권위가 높다 이런 차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여자도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했을 때 여자보다 남자가 높고 여자보다 높은 그 남자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높은 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일 꼭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래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아래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여자의 머리는 우리들이니까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곡해하는 거죠. 가끔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서에서인가요? 여자들은 이제 가르치는 일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죠. 남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종용하고 조용하고, 이랬을 때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자의 권위를 말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여자의 머리에 남자가 있고 이건 질서의 차원이지 이게 권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위의 차이는 어디서 보냐면은 여자의 권위도 여자 위에 있는 분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남자의 권위도 남자의 그 위에 있는 분에게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의 권위는 누구에게서 오는 거냐?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여자를 이렇게 힘으로 권위로 복종시키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세웠다 했었을 때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고요. 즉 백성의 머리는 왕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끝나는 게. 만약에 끝나면은 왕이 백성의 머리가 되는 거죠. 권위가 되는 거예요. 권위가. 근데 그 왕의 위에 누가 계시냐 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을 왕이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로 잘 인도한다는 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게 하는 거였어요. 왕이 하는 그 통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정치 잘하고 경제를 잘 살리고 그래서요. 백성들이 그 왕이 행하는 정치와 왕이 행하는 그 경제의 그 돌아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안녕을 누린다고 하는 여호와로부터 오는 그 평안으로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열왕기상이라든지 몇 군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또는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든 무화과나무든지 간에 거기에 풍성이 결실되고 있는 그 열매들 안에서요. 그 풍요로움을 그들이 지니고서 그 그늘 아래서 평화롭게 있는 모습,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그게 평화, 평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 평안에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 왕이. 근데 예후가 그 왕위에 앉았음에도 아합의 대신에 하나님 예후를 왕이 세웠을 때 그 하나님의 그 통치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어야 되는데 예후는 영광의 자리에만 앉았어요. 즉 왕이라고 하는 권위의 자리에만 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함께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있다는 얘기는 자기들 일을 다 내팽개친다는 얘기라 그들이 포도나무 그 농장에서 일을 하든 무화과나무를 기르는 농장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또는 양을 치고 어떤 가축을 기르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여야 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후는 그리고 그 예후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들은 민족적으로는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합 왕도 그랬고 예후도 그렇고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르호보암 왕 때 갈라지는데 열지파를 끌고 나가서 북쪽에다가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그런 여러 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절기를 쫓아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막은 사람이 산당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을 악하다. 아합 왕도 예후도 그 죄에 있었다는 그 죄. 나라와 민족이 왕과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여호와 종교에 있는 그런 민족이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악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뭐로 말하냐면은 그들이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나를 찾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를 전심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그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는 그렇게 눈 가림식으로 아웅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예후의 그런 행위는 사실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은 데에 따른 눈 가림식에 불과합니다. 자기 생명을 돌아보는 거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돌아보는 거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생명을 돌아보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들은 아합 왕과 그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 전심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모두를 우리가 이 전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전심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매일 여러분들에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이죠. 매일 자기 부인하는 일이 발생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발생하고, 여러분의 믿음에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 좀 잃을 것이라고 하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목숨이라는 말, 이것은 그 생명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연관 속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그 의미를 갖고 말하는 거라고.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 영혼, 이렇게도 우리가 쓴 용어로는 그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온 천하를 얻을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이것은 단지 육체의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생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영원히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원통하고 애통한 일이겠느냐, 불행한 일이겠느냐, 이런 뜻으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우리의 부인이 있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말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생명이 있는 것, 이것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이 천하를 우리가 손에 쥔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건 세상을 손에 쥐어서 불행한 거예요. 손에 쥐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지 않다 그러면은 천하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는 불행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산상설계에서 너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의 목숨만 빼앗을 뿐이지 그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몸은 해칠지라도 그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면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몸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빼앗는 분, 이분은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어떤 얘기가 되고 있는 거냐면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손이 죄를 지었으면은, 내가 두 손이 있는데 이 오른손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한 손을 잘라버려라. 왜냐면은 두 손이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이 없는 상태에서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죠. 내게 이 오른쪽 왼쪽 눈이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내 오른쪽 눈이 범죄를 했으면, 즉 그 범죄로 말해지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일에 내 눈이 쓰여진 것이 있었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라. 두 눈이 멀쩡한 상태에서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 한쪽이 없는 가운데서 천국 들어가 있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확대하면요,
두 손이 아니라 두 손과 두 발, 손과 발만이 아니라 두 눈까지 다 뽑혀도, 그러면 이게 몸의 지체가 엉망이죠. 몸의 지체가.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눈이 없고 두 손 두 발이 없는데도 이게 몸만 굴러다니면서도 살 수 있죠. 아직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에는. 그런데 그러한 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는, 아무리 우리가 몸이 멀쩡해도 그 멀쩡한 곳으로 지옥 가는 것은, 그 멀쩡한 곳으로 지옥 가는 그 일로 그 사람은 원통하고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애통을 겪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에 있는 것에서 그런 잃어버려지는 일, 손이 잃고 발 잃고 범죄로 잃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거 범죄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범죄 때문에 손이 잘려지고 발이 잘려지고 눈이 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몸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설사 그 해가 더 극심해서 너의 목숨까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에게 원통한 일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내 목숨을 가지고서 행하는 거라고. 내 목숨을 가지고서. 생명의 가치는 결코 온 천하를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께서는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정작 그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음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 목숨이 잃어버린다고 그러지면은 그 목숨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에서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을 받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을 받는 거라고요. 믿음에 있는 것에 대해서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신 것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말해진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그들의 목숨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그런 삶으로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 속에서 있었고,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믿음으로 따르는 것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들은 늘 있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있어 오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그 믿음의 문제에서 다루질 않고 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행위론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고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수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도덕과 윤리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것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생각해 나가게 되면은 아무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지려고 하고서는 늘 안 지는 거죠. 졌어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늘 안 지는 거예요. 늘 지려고 하고서는 늘 안 지는 거죠. 졌어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늘 안 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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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안 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고,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안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24,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온천 없고도 제 목숨 이름 무엇이 크냐, 살인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라는 것으로 26절에서 해나가는데, 마지막 절에 이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절에 이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근데 인자는요, 27절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악한 세대에서 나와 내가 하는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아버지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하겠다. 다른 말하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시인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들과 함께 올 때에 난 아버지 앞에 설 것인데,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한 너희들을, 나를 부정한 너희들을 나도 모른다고 부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시인한 자를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며, 나를 부정한 자를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시고 있는 얘기는 천사들과 자신이 올 것에 대해서 해야 될 거는 그 얘기를 하겠다고요. 누가 나를 시인하고 누가 나를 부정하는 거냐. 누가 나를 따르고 누가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이냐. 나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고 나를 따른 자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은 여기에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갖고 오는 걸 볼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요, 예언적인 거예요. 예언적인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일을 가지고 지금 현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여기서는 12제자인데, 지금 12제자가 다 죽고 없지요. 근데 죽기 전에, 여기 있는 너희들 가운데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자신의 왕권을 갖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대요. 이거는 제자들 중에서 내가 올 때까지, 즉 재림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갖고 올 때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교인들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람이 원하면 그 사람 교주가 되는 거죠.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 그런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고 또는 교주가 되고.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먼 미래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산 몸으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있게 될 겁니다. 우린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
죽은 자는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걸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요. 부활해서 이건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 변화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살아난다는 개념이죠. 앞에 거는요. 살아있는데 아직 죽음을 보지 않고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죽음을 겪지 않죠. 죽음을 겪지 않는데 죽음을 겪지 않은 그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죽음을 겪지 않은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죽음을 겪지 않은 몸으로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이 육의 몸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육의 몸,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 어떤 면은 이 썩을 몸은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몸을 입는 것으로,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데, 이런 거. 우리들의 썩을 몸은 없어진다. 이 몸의 상태가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썩을 몸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첫 것은 없어진다. 옛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서 몸을 입는다. 하늘로부터 오는 몸. 근데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은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 서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몸을 입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변화다. 우리가 용어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변화 이런 말을 쓴다. 그러니까 변화는 부활의 성격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 안에서 죽어서 땅에 있는 자는, 그 죽은 자는 첫 것은 없어지고 첫 몸은 없어지고 새로운 몸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존재하는 것, 그 옛것보다 더 나은 새로운 몸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은 땅에서 나오는 몸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변화란 말을 쓰든 부활이란 말을 쓰든 똑같은 거죠. 사실은. 죽어서 새로운 몸을 입든 살아서 새로운 몸을 입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 왜냐면은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이든 죽음의 개념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다 산자의 개념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의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본 일 없지요? 이삭을 본 일 없고 야곱을 본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즉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에게서 지금 산자로 있는 거지 죽은 자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산자로 있으며 불갑을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이지만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그 시점은 하나님 앞에 산자로 있는 거라. 하나님 앞에 산자로. 영생하는 자로. 영원한 몸을 입은 자로.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미래적인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너희들 다 나를 볼 거야 이런 얘기죠. 다 나를 볼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이 믿음의 힘, 이 믿음의 은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는 그 믿음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 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을 우리가 모험적으로 생각해서 바울이 어떠한 죽음을 가져갔을까? 그 사람의 본을 따라서 나도 날마다 죽는 게 뭐가 있을까?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 바울이 죽음에 있는 것, 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겪는 일이었어요. 늘 겪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요, 그러나 그는 산 자요. 그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지만 근데 그의 생명, 그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전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이 믿음을 어찌 우리가 소홀히 하고 우리가 무가찬 것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팽개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기도하겠습니다.